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감사와 생명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더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요 응답을 더 크게 이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했는데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확신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능자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맡겨야 되냐면 확신을 갖고 맡겨야 돼요. 그 확신은 바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거보다 더 넘치도록 보다도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뭘 구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 자체가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실제적으로 가만 들여다보면은 기도라는 것을 몰라요. 아니, 중언부언은 많이 해도 기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이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 실제로 기도 안 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왜? 하도 들어놓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진짜로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 그거는 그 응답은 100% 받아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자기 자신 냉정하게 한번 조사해봐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맞나?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늘 막 인상 쓰고 고민하고 맨날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적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이제 먼저 문제를 분석해야 답이 오거든요. 왜 응답이 없지? 기도 안 해서 응답 없습니다.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전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 알고 기도하면 100% 응답 와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면 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첫째는 넓이를 알아야 돼요. 넓이. 그리스도의 넓이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넓이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구분 없이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 너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높이가 얼마나 높냐 하면은 우리를 저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실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깊이는 어느 정도냐면은 하늘 보좌에 있는 축복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매달릴 정도로 깊이 내려와서 할 정도로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세 가지 기도 얘기했죠. 첫째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라고 한 게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 세 번째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기도. 기도는 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하면 100% 응답.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하는 게 기도인데 뭐 따로 잡습니까? 늘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지. 사건마다 문제마다 편안하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해요. 어떤 사건을 놓고 그냥 뭐 이렇게 막 거기 뭐 미사여구를 쓰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날을 잡지 않고요. 특정한 어떤 무슨 어떤 행사로 잡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일로 이벤트로 잡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뭐를 막 심어갖고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호흡과 같아요. 호흡을 날 잡아서 하면 죽어요. 호흡을 폼 잡고 하면 죽어요. 떠들썩하게 하면 안 돼요. 호흡은 편안하게 해야 돼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모르게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은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속해도 모르게 하는데 늘 지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마다 때때로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지. 뭘 기도를 막,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이나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마스크 잡고 기도하고, 뭐 이상한 거 꽂고 기도하고 이런 짓 하지, 그걸 안 합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그거는 이상한 중환자네요. 그런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늘 하는 것이 기도인데 뭘 따로서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유 목사님이 뭐 따로 뭐 날 잡아 기도합니까?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다락방에 와서 이 체질 바꾸는 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기존 체질에 물들어 있던 분들은요, 굉장히 거부감 가질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요. 막 특별한데 막 뭘 해야 되고 막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익숙한 사람들요, 자꾸 그런 체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중환자실 가야 되고 특별 환자실 가야 되고 뭐 링겔을 꽂아야 되고 이런 식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 숨 쉬듯이.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 중환자들이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쉬면 되죠. 뭘 그걸 따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라는 것도 잘못하면 기도 안 할 수 있는 방식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건과 문제마다 그냥 짧게 하시고요.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딱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 하면 됩니다. 특정하게 뭘 막 이렇게 지나치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하는 거는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소통이지 그것이 뭐 따로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 길들여져 있다면 그 자기가 그 길들여져 있는 체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걸 풀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걸로 새 가족이 와가지고 기도를 배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냥 기도는 어떤 주제를 놓고 진실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남이 볼 때는 이건 뭐 몸이 건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게 숨 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잠자듯이 편안하게 호흡하고 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복식 호흡하듯이 어린애가 잘 때 보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호흡도 그런 것이고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 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 이상한 기도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기도가 다 죽어버렸냐? 전부 기도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야 기도인 줄 알고 만들어 놔버렸거든. 안 가면 못합니까? 안 가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특정한 날 거기 가야지 시원해. 왜? 그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그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거는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호흡을 내가 참다 거기 가서 아유 여기 살 것 같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죽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법을 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구분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다락방 안에 파워가 왜 무섭냐 하면요, 표신하지 않게 굉장히 무서운 운동하고 있어요. 기도 운동. 표신하지 않게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머릿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무섭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무서워요. 내가 나를 봐도.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평신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 됐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할 때 목사님들하고 우리 손영교 그 선교사라고 그 부부하고 그 가족 장조 목사 부부하고 그다음 선교사 부부하고 한 세 팀 목사님 3분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 한 5분 계시고 그다음에 안수집사 막 그런 전도사님들 또 다른 데서 소문 듣고 오면 이런 분들 쫙 있으면은 집사가 그걸 또 녹음해서 우리 정원조 목사님한테 보여줘. 손영구 목사님이. 진짜 괴롭더라고 내가. 또 정 목사님 들어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뭐 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락방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대로 다락방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호흡하고 평상시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로 뭘 훈련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잡아갖고 하면요 겉은 요란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안에 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못 살리죠. 근데 조용한 것 같은데 싹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사람 한 명만 들어가 버리면 그 교회 전체가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 어리숙해 보이고 별로 뭐 생명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날수록 알아요. 아, 저 사람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합니다. 되게. 근데 편안하게 하는데 폭발적으로 흑암이 꺾입니다. 마귀가 덜덜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100% 응답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 평상시에. 무슨 기도해야 되냐? 언약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번에 제가 얘기하려고 한 주제고 요번에 강조점은 뭐냐면요. 더 넘치도록입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뭐 헌금인이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될지. 12월 초까지는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저쪽 뭐 목사님께 좀 사실 솔직한 얘기를 드릴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또 거기 뭐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 그 안에 교회 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밝힐 수 없는 액수 정도로. 근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뭐 제가 보면 몇 억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멈춰버린다고. 딱 지금 멈춰 있어요.
안 들어와. 이번 주에 100만 원도 안 들어왔어.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더 넘치도록 응답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2월 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슬슬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모아주고 빨리 기도해주고 빨리 힘을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한 시간표니까. 그럼 뭐 만약에 하면 지금 여기 돈이 다 묶여있거든. 12월 말까지. 여기 한 푼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에 움직이는데 동결돼 버렸다고. 그럼 12월 초까지는 무슨 돈 가지고 할 건데요? 돈 하나도 없는데 완전 제로예요. 헌금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느긋하면 되나고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죠. 이런 시간표 있다는 걸 하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일부러 뜸들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왕 하는 거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론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본론의 내용이 뭐냐면요. 감사에 대한 겁니다. 감사. 자, 근원적인 감사예요. 이 근원적인 감사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이 편안해야 감사하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막 진짜 막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지. 근데 이제 근원적인 감사라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감사를 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요, 모든 응답의 비밀이 감사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응답을 못 받냐?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에만 반응하는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걸 초월해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가 받을 그 기업에 합당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근원에 대한 감사예요. 근원에 대한 감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감사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가 변화됐잖아요. 내 상태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가 주어졌어요. 신분 권세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죽지 못해 살아요. 고위층이든 뭐 밑에든. 밥 벌어먹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얘기하면 죽음을 당할까봐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살지 진정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기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 가운데서 자기 자녀의 이 받을 기업에 합당하게 하는 부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 감사예요. 아무리 막 어려움을 주고 돈이 없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근원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뀐 것에 대해서 나는 원초적인 감사를 갖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거를 감사해라는 거예요. 신분 권세가 바뀐 것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근원적 감사라 그럽니다. 그 감사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실제적으로 뭐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나는 믿고 있고 먼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근원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한테 유익이 오면 좋고 아직도 불리하면 싫고 이런 수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가 바뀐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근원적 감사의 자세입니다. 이런 내용이 될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그 근원적 감사에 의해서 주신 축복이 바로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이요 바로 삼제자의 축복이에요. 성도의 기업이란 것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삼기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업,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삼제자라고 하는 거는 비밀 결사대, 레몬트 살리는 레몬트 미니스트리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홀리메이슨이 돼가지고 메이슨 운동을 깔아가지고 정말 프리메이슨 조직과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조직을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응답을 주시기를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유익한 기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편 16편 5절에 보면요,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분깃, 그죠? 내 잔의 소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하는 달란트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어떤 모든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과 내용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삼제자의 삶을 살죠.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아무리 정말 자기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분깃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주부도 그게 분깃이라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큰 분깃입니까? 어쩌면 가장 큰 분깃일 수 있어요. 언약 전달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는 거, 요거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원적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런 걸 누리는 자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자, 생명적 감사는요,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흑암 권세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생명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과 관계있죠. 피 흘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죄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명적인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거든요. 그 생명적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생명적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 때문에 가까워진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적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이게 생명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감사를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내용이 어떤 거죠? 생명적 감사를 가진 사람의 사명. 이 사명은요, 자, 개인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개인이 싸울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개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현장을 대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번 경북 집회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 사명 우리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 그 다음에 현장,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왜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자녀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가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현장에서 사단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려라. 그게 이번 메시지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요, 첫째는 감사 회복입니다. 감사. 근원적 감사, 생명적 감사를 늘 회복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을 많이 갖죠. 불평을 하죠. 조그마한 일, 그것도 큰 일도 아니야. 진짜 사소한 소론 가지고 자꾸 불평, 불만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볼 거를 놓쳐요.
진짜 받을 응답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 그걸 갖다 줘요. 야, 요거 가지고 시험 들어. 요거 갖고 네 섭섭하지. 이거 봐봐. 요거 말이 되냐, 니인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러고는 자꾸 이렇게 건수를 갖다 준다니까. 그러고 또 그걸 또 옆에서 옮겨. 확대긴 갖고. 그런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막 부풀리고 막 생각나게 하고 막 더 열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요. 막 서론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감사 없어져요. 원망과 불평으로 확 휩싸여버려요. 마귀가 그런 짓 하잖아요. 감사 인생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감사가 된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행할 때, 불행할 수 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그 불행이 없어진대요. 근데 행복할 때 감사하면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답니다. 감사는 다 좋은 거예요. 있던 불행도 없어지게 만들고 있던 행복은 더 연장시켜주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사소한데 감사합니다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딱 도와주고 싶고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감사가커녕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따라서 조금 뭐 어려운 일 맡기면 입이 막 닭발처럼 튀어나오고 조금 이렇게 좋은 일 오면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고 이게 막 표가 나 쏘기질 못하면 그럼 되게 이제 속으로 참 단순한 사람이구나 하면서도 뭔 생각 듭니까?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선의 수준이거든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근원적인 감사를 하고 생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생명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세로 늘 감사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랬어요. 감사 인생이 되면요, 진짜 그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립니다. 뭐 돈 없다는 핑계죠. 사실 핑계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기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과 자원함, 이게 뭐냐,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회복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그 어떤 시스템이든지요, 이 사람에게만 들어가면은 막 불만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 사람한테만 그 일이 엮이면은 막 입에서 불평 원방이 나오고 막 늘 막 감사는 그냥 막 이상한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전부 안 좋은 소리만 만드는 사람, 그 제조기가 있다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이상하게 그래 돼요. 좋은 거 줘도 불평 나오고 나쁜 사건 들어가도 불평 나오고 그거 불평 제조기라. 근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임에 조금만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가면요, 뭐요? 이상하게 감사제조기라. 이 사람은 자기가 공격에 처한데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 어려움 당한 게 뭐 그리 감사하냐고. 근데도 그 사람에게만 엮이면 감사가 나와. 그 어떤 사람 불안해. 내가 잘해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무슨 불평으로 만들어질까 불안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이 녀석은 지금 한창 뗐을 때라면은 뭔 거를 입에 넣어줘도 불평이 나온다고. 안 먹어요. 집어 던지고 맛없어 그러고 뭐가 어째 그러고 뭐 크다고 안 먹고 작다고 안 먹고 짜다고 안 먹고 뭐다고 안 먹고 계속 원망 불평이라 지네. 어떨 때는 내가 배 안 고픈데 왜 줬냐 그래가지고 화내고, 또 어떨 때는 왜 배고픈데 안 줬냐 그래 화내고. 불안해. 이 녀석이 뭘 트집을 잡을까. 항상 트집은 널려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7살, 4살 요럴 때거든요. 때려 죽이고 싶은 뭐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천사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돕는 아이가 있을 때 괜히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엄마 아빠 마음 아플 때 와서 볼 비비면서 막 힘내 아빠 그러고 힘내 그러면서요 싹 풀어주고 지가 먹던 거 입에 넣어주고 이러면서 막 애교 부리고 춤춰주고 노래하고 뭘 해도 재롱을 뜨는 그때가 있잖아요. 뭘 해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진짜 감사를 해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이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감사를 해보간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사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생명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에 33장 29절에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감사를 회복할 때 줘요. 뭘 주시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칼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만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보가면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줘요. 그 중심에. 이런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왜 저쪽 교회로 갑니까?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와 저쪽이 합쳐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하나님이 칼을 쥐어주고 한 손에는 칼을 쥐어주고 한 손에는 능력을 쥐어준 거예요. 칼은 뭡니까? 말씀의 칼 그랬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쥐어주고요. 하나는요, 물질, 능력을 딱 쥐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밟으라고. 그래서 렘드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 다 살리라고. 그 풍락토성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딱 내렸냐면 거기 한번 돌아봤거든요. 계속 가끔씩 돌아봅니다. 풍락토성에 백제시대 때 그 성이에요. 그쪽에. 그럼 그쪽이요 흑암 본거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제 고분이나 이쪽이나 전부 영적으로 보면 뭔가 흑암 가득한 동네 아닙니까? 변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털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전부 옛날 우상 세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털을 잡고 있는 그 변화되지 않은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칼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무장해가지고 가서 거기를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때문에 가요, 그냥. 거기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알고 헌금도 하고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자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근원적 축복, 근원적 감사, 근원적인 생명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현장을